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늘나라가 아닌 그 하늘나라도 너무 소중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터 속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임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익숙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은혜조차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말로만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감사와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요기도를 통해 성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에 묻혀서 말씀과 주의 음성을 잊고 살았다면 이 아침 가운데 예배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기뻐함으로 사모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성령의 담대함과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들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죄를 너희에게 주리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 꼭 하는 것이 바로 큰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억지로 붙잡고 건물 앞에서 사진 찍은 경험을 모두 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굳이 큰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건물이 아니라 굳이 큰 건물 앞에서 사진 찍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보다 크고 견고한 것을 보면 안정감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경외감까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람들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매우 감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고 귀한 허물로 꾸며진 성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큰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큰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래, 저 예루살렘 성전은, 저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징하는 저 성전은 우리 곁을 오랫동안 지켜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이 말씀 뒤를 이어서 전쟁과 소요,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핍박, 배신과 미움과 같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사람들의 기대를 꺾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등장하는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견고해 보이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이 웅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쟁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성과 악의 기준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주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주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바로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리키고 있고요, 말하고 있고 또한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보다 크고 웅장한 존재를 바라보면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감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는 제가 류서의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장소입니다. 장로님께서 모르신 것 같은데요. 장가게입니다. 장가게. 저는 아직 장가게를 가지는 못했는데요. 장가게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웅장한 자연 앞에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붙잡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하는 공간이 넘어서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6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망을 꺾는,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사람들의 소망 꺾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등장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자들까지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공경합니다, 존중한다라는 의미의 선생님의 단어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존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보고 또한 경험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란 무리는 누가복음 2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도 보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도 경험했고,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누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말씀의 능력을 느꼈고 심지어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의 든든함을 느끼고 세상의 웅장함에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인 우리는, 또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답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앞에 보이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시하며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붙들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과 함께 세상을 동시에 붙잡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설마 이것까지 흔들릴까라고 했던 것들도 모두 다 흔들렸습니다. 가정도 흔들렸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흔들렸고, 교회 속 인간관계도 흔들렸고, 신앙도 흔들렸고요. 또한 지금의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평화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인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들을 묵상해 보면은 특별히 고난기간은 더욱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21장 33절 말씀을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오늘 예배 이후 있을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려서 감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모든 것이 흔들려 보이는 이 고난치유간 가운데 오히려 말씀으로 더 굳게 서고 말씀으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불안할수록 또한 두려울수록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대비할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마주할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왠지 덜 무서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8절 속 예수님의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단어의 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다른 길로 끌고 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올 문제의 시기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이 굳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 역시 세상의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8절과 9절 말씀은 두 개의 구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 신앙의 중심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휴대폰을 열기만 해도, 휴대폰을 터치하기만 해도 정말로 끝없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매체들을 보시면은 이 문제, 저 문제, 이런저런 불안한 말들이 휴대폰을 열기만 하면 정말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결국 이 편이 맞다, 저 편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어느새 나도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이편 저편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세상의 소문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은 두려움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짧은 구절인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매우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 떨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히려 이제는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은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전한다면 성도의 우리는 두려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핵심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부활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두려움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고 또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 후 있을 전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 남북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도인 우리는 고난기간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인 세 번째로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와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위로보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부담을 넘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움을 받고 오해받고 외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9절을 통해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휩쓸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과정을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짓불은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짓불은 처음에 불을 볼 때는 확 불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금방 꺼지죠. 반면에 숯불은 천천히 불이 붙지만은 오래도록 남아 끝까지 열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믿음 중요합니다. 화끈한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잔잔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남아있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간절히 소망한 것은 고난주간 속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채찍 맞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견디기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길은 부활이라는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세상이 불안함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이 고난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고난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씀과 예수님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앞에 보시는 기도 제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주여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기도자로 불러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소문 때문에 연약하면서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붙들면서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침 가운데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이 세상보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한 소리와 문제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마주하는 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함과 문제를 통해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일마다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더 나아가 또나 동료들과 직장 가운데 모든 이들과 심지어는 나의 신앙과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친히 나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믿는 자의 결론은 부활이라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울산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50일 기도학교가 6째 주를 마주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신앙 강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과 강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난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면서 마음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더 크게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 앞에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지난 51년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면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나아갑니다. 이 새벽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입술을 붙들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매 새벽마다 느끼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이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고 더 나아가 이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과 찬양을 섬기는 모든 자들, 더 나아가 새벽마다 아버지의 이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울산 갈릴리 교회가 새벽 가운데 모든 세상이 잠든다 할지라도 이 새벽부터 아버지 한 분만을 찾고 아버지 한 분만을 붙드는 참된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이 아버지 50일 기도학교 더불어서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사랑을 일어나서 우리 신앙 강좌가 시작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들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이 아버지,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사람과 한 가정
가정과 한 부서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우리 울산 갈릴리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끼리 예배함과 동시에 이후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울산 갈릴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는 이 복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나라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배성훈 선교사님과 사랑의 성김의 기도학교와 김태현 선교사님과 귀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외국인 동역자들을 우리 울산 갈릴리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선교지와 더 나아가 외국인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여 외치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정과 정의로서 나라를 이끌고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을 인하여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안보가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심어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한 상황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더 역사하고 일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저기로 흔들리면서 좌우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참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간절히 소망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함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배성훈 선교사님과 사랑의 성김의 기도학교와 김태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친히 선교사로 세우셨고 선교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채워주셨 만큼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들의 복음 하나 붙들고서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서여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영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외국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 기쁨으로써 모든 외국인 동역자들을 또 다른 가족처럼 또 다른 하나의 주의 백성들처럼 섬길 수 있는 주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전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남목 땅의 복음의 생명을 퍼뜨려갈 수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시간에 오직 전도 하나를 붙들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전도를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을 우리 울산 갈릴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이 수요 기도 가운데 이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동역자들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전도를 행하는 과정 가운데 사명과 동시에 진실로 이들을 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할 터인데 이 수강 가운데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듣는 모든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들의 우리의 아름다운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가운데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깨어지게 간절히 소망해서 나아갑니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도 함께 복음의 기쁨과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사랑과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전도를 통하여서 남목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가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남목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남목 땅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주의 땅이자 하나님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의 살아있는 백성들로 넘쳐나는 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인해 걱정과 금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며, 또한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그 어떠한 사건 사고도 없이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타지 있는 자녀들과 새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힘차게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아픔으로 또한 영적인 아픔으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아픔으로써 아픔을 홀로 이겨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들의 육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혹시나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하여서 그들의 헤아릴 수 없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속히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 예배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들이 궁금해하는 자녀 가운데 그 어떤 사건과 사고도 나타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들이 군체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선교사라는 생각으로서 삶으로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 외에도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 아버지 하나를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학업하는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와 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학업을 인하여서 지식을 인하여서 더 나아가 미래를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무서움으로 떨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유일한 소망과 참된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불러주셨고 또한 기도자를 우리 불러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였던 너희들의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 가운데 더 나아가 새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친히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가 6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가운데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권유하셔서 우리 함께 새벽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부활절 계란 나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중공업 동부문에서 기술교육원에서 이제 계란을 나눌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기억하셔서 귀한 부활절 계란 나누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주제 찬양하심으로 오늘 이 수요기도회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어둠 날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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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